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인데 우리 아가서 1장 12절로부터 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960페이지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부문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구하나 고프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수년 전에 한국에 나왔던 영화 클래식이라는, 고전이라는 영화죠. 그 영화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길래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황순은 작가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인 소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앞부분은 그 소나기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 소나기를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거기 나오는, 책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것이죠. 보면 어릴 때의 시절, 그 소나기의 그 내용에 보면 한 소년이 들판에서 새로 이사온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됐는데 내성적이라서 표현을 하지를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들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서 함께 원두막을 가서 비를 피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물이 넘치는 바람에 징검다리에 혼자 건너기가 힘들어서 여자아이를 업고 건너면서 두 사람이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그 후 한동안 다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다시 그 소녀와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소녀는 소년의 등에 엎혀서 왔을 때에 그 황토빛 스웨터, 젖어 있는 그 물들어 있는 그 색깔이 변했는 그 스웨터를 그 소년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소년이 그것을 보고 지난번 것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은 그동안 자기가 나타나지 못했던 것은 몸이 아팠기 때문인 것이고 이제 곧 자기는 이사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소년은 이 소녀를 이사가기 전에 한번 만나려고 애를 태우다가 소녀가 이사가기 바로 전날 밤에 잠결에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녀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아이가 병으로 죽으면서 소년과 함께 있었던 추억이 깃든 그 옷을 자기와 함께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반에 있던 여학생, 남학생, 그렇지 않으면 동네 어느 여자아이, 이런 아이들을 짝사랑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좋아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러한 사랑은 미련이 항상 남아있고, 그리고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인 우리 시인이고 영문학자이고 수필가였던 피천득 선생, 피천득 교수, 이분이 나이가 9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책갈피에 뭐가 꽂혔냐면은 빛이 아주 바랬는 그런 어떤 여학생의 사진이 꽂혀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중국 난징에 14살 때에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아마 이 중국 여학생을 사랑했던가 봐요. 짝사랑했든지 사랑했던가 봐. 근데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책갈피에 빛바랜 그 소녀의 사진이 들어있다고 하며 남몰래 그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대방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한쪽만 원사이드만 하는 짝사랑이 있는 것이죠. 짝사랑은 준비가 덜 된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참 힘든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서로 나이가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에 사랑을 하게 될 때는 이 사랑이 불붙게 되고 그리고 또한 결혼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될 때는 누구든지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하게 될 때는 얼굴이 빛이 난다 그러죠. 그리고 눈에 생기가 돌게 되어 있는 것이고 멋을 부리기 시작하고 특히 여자들은 더 아름다워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요.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청년들 보다 보면 얼굴이 바뀌는 청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게 연애 하나 묻거든. 근데 대부분 얼마 있으면 결혼하고 그래 하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7가지 현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따라한다 그래. 첫 번째가 뭐를 따라하냐면은 닮으려고 하는 동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서 있는데도 자꾸만 입꼬리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입술에 침을 자꾸 바른대. 긴장한대. 상대편을 만날 때 긴장을 하게 된대. 그리고 네 번째가 감기를 막아준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민요 글로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면역력을 강화한대. 성도님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사랑하시고 자녀간에도 사랑하시고 그럼 감기를 막아준다 그래요. 5번째가 살이 빠진대요. 그리고 6번째가 착해진대요. 사랑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7번째가 왼손을 내미는 버릇이 생긴답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랑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우뇌래요. 오른쪽 뇌. 오른쪽 뇌가 감정을 나타내면 오른쪽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 왼쪽 손과 다리가 움직인대. 나는 그런 사람 잘 못 봤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아가서의 주제는 과연 누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자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의 가장 어떤 이상적인 신부는 외모만 아름답고 몸매만 멋진 외국 공주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찾고 아름다운 꽤 변화된 백합화 같은 정말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오빠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면서 그 일하다가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걸 듣게 되며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앞에는 주눅이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부부간에도 이래 보면 많은 분들 보면은 남편한테 구박을 많이 받는 부인들은 얼굴이 굉장히 다크해요. 근데 자꾸만 좋은 이야기 듣고 이런 분은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오빠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도저히 자신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잘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점만 자꾸만 이야기하고 파고들게 되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 실제적으로 잘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더욱이나 포도원에 일을 했기 때문에 볕에 얼굴이 거슬려서 얼굴도 검해졌고,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경직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면서부터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는 늘 마음이 편안했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웃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인정해 주게 되니까 이뻐지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 침상에 앉아있을 때라 그래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While the king was at his table, 베드룸 이런 뜻이 아니라 테이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왕이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도다. 이 나도 기름이라는 것은 인도산으로서 아주 비싼 향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올 때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 여인이 돌아서 옥합을 깨뜨리는 거 있잖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으신 그것이 뭐냐면 나도 향유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도 향유인 것이죠. 이 향유는 향기가 얼마나 강했던지 뚜껑을 열어놓게 될 때는 이 마치 향기가 전 집안 속에 강하게 뿜는 그 정도로까지 강한 그런 향기였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였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이 식탁에 앉았을 때 아마 아직까지 솔로몬은 왕이 되지 않았을 때인 것이고 왕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지 못했던, 어떻게 될지 모르던 그러한 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다른 것과 달리 솔로몬 앞에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마음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항상 들어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 속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해서 우리가 내놓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믿음적으로 성숙한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될 때에 대화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숨길 것도 없어요. 감출 것도 없는 것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 갈 줄 몰라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야기가 술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기에 나오는 말대로 나도 향기와 같이 말을 토해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주눅이 들게 되고 자기 자신이 비참한 자화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양이 아니라 내 내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앞에는 자신감이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믿음으로 같이 대화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다.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 만나게 데이트하기 위해서 나가고 할 때는 귀에든지 목에다 향수를 뿌린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러한 뿌리는 향수가 없었기 때문에 향 주머니를 목에 달고 다녔다 그래요. 목에다가. 특별히 중동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남녀가 활동하다 보면 몸에 땀 냄새가 배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목에다가 향 주머니를 달고 있게 되면은 여기서 나는 향긋한 냄새가 몸의 냄새를 없애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여인은 향 주머니를 목에 걸고 있을 때 몸에 있는 그러한 냄새들을 다 흡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까지 연단 받느라고 몸에서 아름다운 냄새가 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을 만나면서 술람미 여인이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그가 정말 그동안 좋지 않았던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변하기를 시작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점을 먼저 보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울감을 가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부족한 것까지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받아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보면 모두 다가 보면 사랑의 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은 온유해지게 돼 있고, 시기하지 않게 돼 있고. 사랑하는데 왜 시기해요? 상대편을.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무례해요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무례가 한다면 그는 무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사랑하면서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해요?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은데 줘야 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사람들 관계에 사랑하며 성낼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다 맞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면서부터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그러한 성격이 부족한 자기 자신을 고치기를 시작하게 됐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와 같다 그랬어요. 엔게디 계곡, 다윗이 도망치던 계곡, 사해 사분이 발견됐던 그 장소, 성지순례 가면 가보는 데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잘 없어서 거의 계곡이고 하니까 사막이고 이런 데였던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은 자주 데이트를 했는데 그 장소에서 했던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였었냐면은 고벨라가 만발했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이랬을 때가 이 엔게디 계곡에서 고벨로가 만발했을 때란 거예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에든지 첫사랑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은 너무나 강렬해서 기억에 지워지질 않는 것이에요. 피천대 같은 그런 분도 90이 된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들을 되찾는 장소와 시간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조지 위필드 같은 이러한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설교자였던 이 사람도 정신적으로 방황한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니던 옥스퍼드 교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평생 동안 그 장소를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다운됐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자주 갔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장소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님 한 가정하고 그 가정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정말 그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내가 차 안에서 4시간 동안이나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깥에 나와 보니까 풀잎이 틀리고 하늘 색깔이 틀리고 완전히 틀린 거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든지 다 있을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그 시간을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멋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왜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그 교회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첫사랑을 느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장소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 자신이 어떤지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현 상태가 이래밖에 안 됐는지 생각해 봐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장소가 빠져서 옛날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근데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인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것을 보고 펑펑 울고 감사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얼마나 믿음의 장소에 와 있는 것인가? 거기서 다시 그 자리를 돌아가래요.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왜 이렇지? 그러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서 무슨 어떻게 내가 만났지? 그렇다면 내 삶을 체크해 볼 때에 어느 부분이 내가 약해져 있는 것이지 이걸 내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도 이러한 첫사랑을 항상 회복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든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뭐냐? 그 눈이 아름다웠다 그래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다 내 눈이 비둘기 같도다. 눈이 비둘기 같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눈이 보면은 좀 도끼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할 때는 우리 삶의 변화가 뭐가 가장 먼저 오냐면 눈이 변화되는 거예요. 눈이 선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눈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눈을 보게 될 때 공격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눈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요. 지금까지 솔로몬이 봤던 그러한 사람들은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노의 눈들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비둘기 같도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눈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 경쟁 대상이 아닌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돼도 공격적일 필요가 아주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도끼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름다운 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들의 사랑이 얼마나 싱싱하고 힘찬 사랑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솔로몬은 그들의 사랑은 젊고 싱싱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썩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그래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랑이 진짜 그런 것인가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은 사랑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뜨겁다가 식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순수해 보이지만 얼마 안 가면 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성간에 눈이 맞으면 금방 사랑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까지 사랑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에 대한 나오는 그 말씀들인데, 이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은 영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요. 결국 목장이 힘든 것도, 그리고 목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이유도 뭐냐면은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요. 영혼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오늘 점심 때도 우리 성도님 가정을 만나 상담을 같이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눴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보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니까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제가 목회 3년 만에 목회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그렇게 목회하기 싫다면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성도님들의 변화되는 삶을 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나타나고 세상적 인정받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난번 우리 49기 시작하는 새가족반에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인정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감격해요. 성도님,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른다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묻고 나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실제적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면서 실제로 이것을 영접하는 순간에 잡고 있던 악한 것이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직자든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진다 생각할 때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 앞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죽을 때까지 평탄한 삶이 이어지고 또 죽은 후에 아무 고통이 없다는 상태가 실제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된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 옆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직면한 문제는 별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후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 인간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소금치듯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저주의 상태이며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며 고민하며 비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추락하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다른 성경에는 두 눈이라 그랬어요.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경은 지옥에 떨어지면 인간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지옥에 대한 이러한 정말 고통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살아가는 삶의 작은 불안이든지 아니면 눈앞에 여러 가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위로받기 싶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누가 천국과 지옥 때문에 갑자기 믿는 사람이 누가 별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류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할수록 감사가 더 넘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 건져주셨구나. 노아 때 보면 120년 후에 온 땅에 홍수를 덮친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조차 오지 않고 이슬밖에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었을 때 한순간에 하늘이 분노하고 땅이 그냥 땅에 물이 터져버렸어요. 위에 있는 물보가 터져버렸고 모든 것이 호흡하는 것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 나오는 노아 가족들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다 생각했어요.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짐승들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멸망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그런 일이지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던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가 짧은 세상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삶에는 우리 입술 속으로는 불평할 게 진짜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같은 자 건져주시고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 사랑해 주셨구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더더욱이나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더 생각하는지 몰라요. 보면. 우리 아가서 2장 4절 5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식욕도 잊어버리고 흥분 상태가 되면 병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되면은 며칠씩 계속 찬양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시간씩 계속적으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기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연약해서 견디질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힘은 다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6절과 7절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어지 말지어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주님의 주시는 감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육체가 병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술람미 여인은 마음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자기를 제발 그냥 버리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황홀한지 그 사랑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지금 사랑의 잠에 빠졌으니까 제발 나를 깨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할 때예요. 성도는 우리가 경험해 본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진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 이대로 좀 데려가 주세요 할 때 있잖아요. 나 이대로 그냥 데려가세요. 베드로는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 정말 기절 직전까지 갔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변화된 그러한 모습, 천국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 너무 좋았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여기가 좋습니다. 천국이니까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 자꾸 삼아라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더 이상 행복할 것도 없어요. 원하는 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들이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말은 당연한 말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서로 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막 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바로 만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탈 틈으로 엿보는구나. 서로 간에 만나지 않는 거예요. 몰래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리 있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는 급히 달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막창 오셨을 때는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숨어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요. 왜 하나님께 실컷 달려오신 후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숨바꼭질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숨으셨을까? 뒤쪽에 계실까? 문 밖에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요? 기도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양털의 이슬이 어느 쪽에 생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원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바닥의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하소서.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이슬이 없고 양털만 이슬이 잔뜩 내렸습니다. 기도는 이 양털을 두 손으로 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는 양털은 들어야 하고 땅이 물이 적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요. 무슨 것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전능 무소부재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오늘 이 자리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조용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앉고 일었음을 아신다 그랬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들판으로 데려갑니다. 10절에서 마지막으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겹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들판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면 지면에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하고 뭐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어떤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을 좋아하세요. 우리 보고도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조용히 교통하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들판으로 데려가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들판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방울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전갈이 있고 황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질 있죠. 그리고 황량한 들판이지만 너무나 조용해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장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귀에 대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똑같다. 그냥 광야의 고난이 실제로 하나님과는 메가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너무 싫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따라오면 된다 했는데 왔더니 광야로 가니까 자기들은 속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재밌는 말 듣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좋고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묵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묵상을 깊이 하게 될 때에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큐티 하는 것을 큐티 방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큐티하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자기가 느꼈던 거 이야기한다 그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 큐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성경 읽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남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중에 내가 느끼던 것이 큐티 방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직까지 어리고 이럴 때는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 서로 할 수는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하나님과 1대1이 돼야 됩니다. 1대1로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가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도님, 세상에 가장 행복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잖아요. 그 이상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음성 좀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요. 만사가 모든 일이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님, 모든 일에 살아갈 때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상이 확실히 긍정적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자아상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